오늘 드릴 말씀은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목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또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이 각각 다 다르게 될 수 있겠죠. 불행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하고, 또한 내 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런 불행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수십 년간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 일한다고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하기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교회의 복음 전도를 듣고서도 천국의 구원도 없고 지옥의 심판도 없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도 억울하다고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말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배척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 중 잘못된 예정 교리를 주장하며 가르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격인 몇 사람의 교리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그의 저서에서 교회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선택된 이들이 있고 반면에 일시적인 교회의 사역만을 위해 선택된 이들이 있다. 이의 일시적으로 선택된 목사들은 주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목회 사역을 잘 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그들을 진정으로 휴식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는 이들도 이런 정도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렇다면 이 존 오웬의 주장하는 구원교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주장하는 은혜라는 것은 예정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그 의미의 교리입니다. 또한 이 존 오웬은 이러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이중적 예정의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적 선택이란 어거스틴과 칼뱅의 비성경적인 그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어거스틴과 칼뱅의 잘못된 구원 교리라고 하는 문제점을 왜 지적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왜 주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을 자기들 사상에 접목을 시켜서 잘못된 우리 기독교 구원 교리를, 예정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은 이 두 사람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존 오웬인데, 이 사람의 주장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리, 즉 주님으로부터 결국 버림받을 목사는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목회 사역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회 사역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목사는 목회 사역이 끝난 후에는 유기시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예정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회 사역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목회자는 지옥에 보내어지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무섭고도 잘못된 예정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방송 통해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예정 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대형 장로교회인데, 예정 교리를 믿는 장로교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정 교리 가운데서 볼 때에 선택받지 못한 목회자는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유기했다?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어거스틴, 칼뱅, 존 오웬 그 사람들 자신은 자기들은 지옥 심판이 아니고 천국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예정론으로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예정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대들이 신학적인 예정 교리라고 명시하여 전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는 한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잘못된 칼빈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십수년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밝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뱅의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 예정 교리는 성경대로 다시 개혁되어져야만이 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 존 오웬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개혁 신학자 중에서 말틴 루터, 존 칼뱅,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4대 개혁 신학자로도 호칭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미치지 못할 자. 이 칼뱅이나 어거스틴 이 사람들의 말은 예정 교리와는 전혀 다른 예정 교리입니다. 구원 교리입니다. 그 미치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정되어진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 즉 빛이 되시는 주님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에 대해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계의 많은 신학자들, 특히 예정론자들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기를 당했다 그럽니다. 유기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서도 유기라는 용어 자체, 단어 자체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정 교리를 만든 학자들이 유기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유기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보면 버렸다,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 중심에서 예정론자들이 논하기를 야곱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를 당했다,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런 아주 잘못된 교리를, 유기 교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다시 볼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큰 자인 에서는 어린 자인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즉 야곱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에서는 유기된 자로서 지옥 심판과 연계시키고 있는 잘못된 예정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예정 교리에서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에서는 유기했다, 버린 자식이다, 참으로 무서운 용어요, 무서운 단어, 유기입니다. 이렇게 만일 예정 교리를 만든 자들이 에서에 대해서 유기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예정한 자로 유기된 자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예정 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정 교리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목사, 즉 지옥 심판받을 목사로 예정된 자가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예정 교리, 오늘 말씀에서 유기라는 이 한 단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버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은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그 결과, 그 열매일 뿐이지 결코 어떻게 살든지 예정된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구원받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자는, 유기될 자는 버린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림받을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즉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 지도자 또한 평신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입으로 믿음을 시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로 믿음을 화합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결코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의 원줄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즉 가지인 우리는 원줄기인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열매도 맺혀질 수 없습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말씀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지게 될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은 많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맺듯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진 그 사람 결코 주님께서 유기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결과에 따라서 그중 어느 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돈괴를 맡았다고 했죠. 돈을 만지다 보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당시 가룟 유다도 돈괴를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님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자기 혼자서 돈을 빼쓰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넘어뜨려야지. 그래서 넘어뜨리는 그 방법을 바로 스승이신 주님을 돈 몇 푼 받고 팔게 하는 그러한 마귀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 때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한 사람도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사망을, 죽음을 초래할 뿐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믿음을 심은 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오늘 이 시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칼빈의 예정교리의 얼마나 많은 문제점,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있는가를 오늘 이 부분만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섬겨드리는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